할렐루야. 길 위에 말씀이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 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분명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택배 결제는 했는데 배송이 안 오는 그런 느낌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신다고 하시고 가라고 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네, 그건 바로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오고 그 순종으로 말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말로 끝나지 않죠.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내가 한 발을 내디딜 때 그 발걸음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요, 리더의 자리에 대한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던 그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죠.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모세를 통해 일어난 모든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모세처럼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정말 두려웠던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대를 바꿉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죠.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믿음은요,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다시 일어나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선포를 하죠.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다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감동적인 장면이 있죠.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 자기 땅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할 일이 끝나서 가지 않겠다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은 나 하나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거죠.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너무 팽배해 있죠. 세상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손해보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 내 이웃을 짓밟고서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늘 공동체 속에서 나와 내 이웃이 함께 가는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는 믿음이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이죠. 사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자. 내가 한 발 물러서자. 사실 이게 말은 쉽지만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걸음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절대 잊지 않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잖아요. 자신이 손해보는 것이 결국 더 큰 유익을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양보하고 헌신할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헌신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이어지죠. 만약 그들이 우리는 땅을 이미 받았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했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가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셨죠. 이 축복을 통해 그들의 땅은 평안했고 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신 위에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자리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양보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리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도 요단강이 있을 겁니다. 건너야 하지만 두려운 일, 믿음으로 건너야 하는 그 자리, 내 유익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순간들,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시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설령 그 자리가 내가 손해보고 나에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길리의 가족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